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20년 전에 유점에서 Y2K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집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세상에서는 Y2K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잘 해결이 됐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또 세상은 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그 20년이 어제 같아요. 10년도 아니고 20년이. 그리고 그때도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우리가 정말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2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예언을 발견하고 이제 새로운 각오로 이제 주님의 오심을 다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에게는 참으로 예수님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도와주는 사람, 제자라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자는 12명이 있죠. 누군지 다 이름을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이름을 호명한 곳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2절에는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제 제자를 넘어서 뭐라고 불리웁니까? 사도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현대어로 하자면 사자, 12명의 사자. 누가 보냈습니까? 이 12명을. 당연히 예수님께서 보내셨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12명의 이름.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자, 그리고 이제 한 책을 넘겨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또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러분,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는 누구를 위한 말씀이었습니까? 제자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배경은 여기도 나오지만 산에 오르셔서 먼저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안수를 하시고 안수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산상수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라.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또 책을 하나 넘겨서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판 자가 될 가롯 유다라.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2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아직 이른비는 받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이제 이름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자,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잘 쉬어보세요. 몇 명이에요? 자, 11명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가 12명을 호칭할 때, 부를 때 가장 마지막에 불려진 사람이 누굽니까? 가롯 유다. 예수를 판 자라. 그러면서 가롯 유다를 제일 마지막에 언급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읽어보시면 그 가롯 유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1명이죠. 쉬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보충돼야 되겠죠? 가롯 유다가 죽었으니. 예, 그것이 이제 23절. 저희가 두 사람을 쳐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근데 누가 됐습니까?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26절 제비 뽑아 누구를?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그럼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자, 제가 읽어드렸지만 마태가 말하고 마가가 말하고 누가가 말하고 사도행전에 누가가 또 말할 때에 제일 첫 번째로 언급된 제자는 누굽니까? 사도는 누굽니까? 항상 첫 번째 나오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 첫째 손가락에 드는 사람이에요. 왜?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첫 번째로 언급되는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손꼽는 수제자이기는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처음 제자는 누굽니까? 첫 번째 제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12명이 한꺼번에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제자는 누굽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자, 우리 예언의 신을 보십시다. 물론 성경에도 있지만요. 자, 시대의 소망. 138페이지. 시대의 소망 138페이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장입니다. 138페이지.
구속의 역사 639페이지 오른쪽 단에 위에서 두 번째, 이튿날 두 제자가 곁에 서 있을 때 요한은 다시 예수께서 사람들 가운데 계신 것을 보았다. 선지자의 얼굴은 다시 보이지 않는 분에게서 오는 영광으로 환하여졌다. 그는 이렇게 외쳤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그 말은 제자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다. 여기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요한의, 침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감동을 받았다고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듣고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받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나타났는데, 자, 그 다음 단락. 그들은 요한을 떠나서 예수를 찾으러 갔다. 왜 갔습니까? 그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떠나서 예수를 찾아갔어요. 왜 갔습니까? 자, 그 위에 부분에 답이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데 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칭호는 무엇을 의미하였던가? 요한 자신은 그 말을 설명해 주었다, 설명해 주지 않았다?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 본인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누가 갔습니까? 요한,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많을 텐데, 12명인지, 몇 명인지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2명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러 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찾아갔을까요? 자, 그들은 요한을 떠나서 예수를 찾으러 갔다. 둘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갔어요. 둘 중에 하나는 누굽니까? 시몬의 형제. 여태까지 계속 12제자 말할 때마다 제일 첫 번째 나왔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다른 하나는 전도자 요한이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최초의 제자들이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누굽니까?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안드레와 요한. 안드레와 요한. 자,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요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 이 사실 성경 이름들은 중복이 많이 됩니다. 중복. 왜 중복이 됩니까? 이름을 하나씩만 쓰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좋고 다 좋을 텐데 왜 사람들은 자꾸 이름을 자꾸 갖다 쓸까요? 왜냐하면 이름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요한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침례 요한도 요한, 사도 요한도 요한. 요한이라는 말이 많아요.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은 최소한 이음절 이상입니다. 이음절. 영어로 하면은. 그런데 이 요한만 한음절이에요. 뭡니까 영어로? 존. 한음절이에요. 한음절. 좀 발음이 좀 그렇지만은 존이라고 한음절이에요. 피터는 베드로. 다 두 음절 이상인데 이 요한만 딱 한 음절, 존 하면 끝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요한이라 이렇게 두 음절을 썼지만 사실 영어로는 딱 한마디, 존 하면은 끝나요. 이 요한은 또 특별한 일이 있는데요. 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제자인 2명 중에 1명이 전도를 해서 3사람이 됐죠?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누가 누구를 전도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시몬이 형제인 베드로, 시몬을 전도해가지고 자, 안드레,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이렇게 3명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전도했어요? 빌립을 전도하셨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또 누구를 전도했어요?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 3명과 2명이 합쳐져서 몇 명이 됐습니까?
5명이 됐는데 이 5명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교회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교회의 기초가 이 5명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1페이지. 시대의 소망 141페이지. 이 5명은 교회의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141. 자, 구속의 역사 641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는 요한, 안드레, 시몬,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름으로 뭐 되었다?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5에서 시작돼서 몇 가지 간 겁니까? 12명까지. 완전한 수 12명까지 간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설명. 요한은 자기 제자 중 2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 자, 침례 요한이 누구를 그리스도께 인도했어요? 안드레와 요한이죠. 네. 자, 그 과정이 나와요. 그래, 그 안드레와 요한을 인도했는데 이 안드레가 또 나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베드로를 데려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전도하셨는데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그래서 5명이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5명 중에 1명이고요.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든 11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죽지 않은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11명의 운명과 같이 이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과 그 여러 가지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요한을 죽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유배를 갔습니까? 반모섬이라 하는 곳으로 유배를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명을 다하고 숨졌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면서 또 가장 오래 살아남은 증인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적 보겠습니다. 사도행적. 사도행적 보기 전에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먼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적 549페이지. 사도행적 549페이지. 충실한 증인이라고 하는 장에 보시면은요. 구속의 역사 1354페이지입니다. 구속의 역사 1354페이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두셨는데 이 제자들은 이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왼쪽 단 맨 밑에 보시면 마지막 문단,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니다. 가장 무서운 재난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가장 확실하게 방해하는 것은 뭡니까? 신도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이다. 시기와 의심과 험담과 악한 추측을 품는 것보다 영성을 약화시키는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뭡니까? 당신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뭡니까? 조화와 연합이다. 여러분, 제자를 한 명만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싸울 일도 없고, 뭐 다툴 일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12명이나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자들이 서로 어떻게 합니까? 항상 싸웠어요. 항상.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제자들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뭘 보여줬어요? 말 그대로 조화와 연합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12명 짝수로 모집하셨어요. 짝수. 뭐 13명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아는 7. 그 하나님의 수 7도 할 수 있는데 7명도 아니고 12명.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일하시기도 했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둘씩 짝을 지었습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당신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기질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조화와 연합, 이 두 사람의 조화와 연합은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씩 보냄으로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성경도 그래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예수님의 제자도 짝이지만 뭐도 또 짝입니까? 말씀도 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 말씀 가지고 주장하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짝을 두셨어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뒀고 저 말씀은 이 말씀을 뒀고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은 두 약으로 돼 있어요. 두 약속으로 돼 있죠. 뭡니까?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오늘날 이 말세 마지막 세대 예수님 맞이할 세대에게는 성경뿐만 아니라 또 뭘 주셨어요? 예언의 신 대언의 영을 주셨어요. 짝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조화와 연합을 이루어야 될 제자들은 성격이 어떻다고요? 여러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품성이 좋은 사람입니까? 품성이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한자를 많이는 모릅니다만은 한자가 참 성경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제가 너무 자주 느껴요. 여러분, 사람의 뜻을 가진 한자가 사람인이죠. 사람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짝대기 2개예요. 짝대기 2개. 두획이면 사람인자가 돼요. 근데 이 짝대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한 짝대기는 길고 한 짝대기는 짧아요.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라는 게 뭐냐? 긴 장자, 장점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가론 유다라 해도 장점만 있는 거 아니고 단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도 다 그들은 장점도 있지만 또 뭐도 가지고 있어요?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 종류. 그러니까 약점만 있는 사람 또는 단점만 있는 사람 또는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뭐를 가지고 있어요?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그런데 그 약점을 이기는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약점을 극복하는 사람은 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겁니까? 특별히 라오디게아 시대에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구주께서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시대의 소망. 예수님이 제자를 택할 때에 이런 걸 다 보셨어요. 약점이 있다는 걸 다 보셨어요.
291페이지, 2페이지. 12를 세우심. 예. 구속의 역사 711페이지. 구속의 역사 711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 보시면 구주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의 품성을 모르셨다? 다 알아요. 예. 그들의 모든 약점과 허물을 주께서는 환히 아셨다. 자, 근데 약점이 있는데 왜 뽑으셨어요? 약점이 있는데 약점 없는 사람으로 좀 뽑지. 또는 약점이 좀 작은 사람으로 뽑지. 자, 이제 그 이유가 나오니까 봅시다. 구주께서는 그들이 겪어야 할 위험과 그들에게 지워질 책임을 아셨으므로 이 택하신 자들에게 애타는 정을 가지셨다. 제자들이 산기슭에서 잠자는 동안에 구주께서는 홀로 갈릴리 바다 근방 산 위에 온 밤을 새우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먼 동이 트기 시작하자 구주께서는 그들을 불러 당신을 만나도록 하셨는데 이는 중요한 어떤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셔야 했기 때문이었다. 뭘 전달하려고 그러셨죠? 바로 이 연약하지만 또 허물과 약점이 있지만 이들을 뭐로 택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로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물과 약점이 많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산상수훈이 되는 것이죠. 산상수훈. 예. 자, 그런데 왜 이들이 택함을 입었습니까? 왜 이들이 택함을 입었어요? 이들이 택함을 입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뭐 하기를 좋아해요? 예수를 따라다니기를 좋아해요. 예수와 함께 있고 싶어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요한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특별합니까? 예수님에게 야단을 제일 많이 맞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아울러서. 자, 우리 사도행적 보겠습니다. 사도행적. 좀 요한은 특별한 관계였는데 예수님과 자,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사랑받은 제자 요한 539페이지 사도행적 539페이지 이 장에서는 요한이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 그가 또 어떻게 타고난 성격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특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시대,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주목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539페이지, 구속역사 1350페이지, 사랑받은 제자 요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요한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로서 다른 제자들과 뭐 된다? 구별된다. 여기 분명히 구별한다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요한만 사랑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은 특별히 구별을 받았어요. 이제 그 이유들이 설명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우정을 크게 누렸고 구주의 신임과 사랑의 많은 증거를 받은 것처럼 보인다. 그 예로 그는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겟세마네에서 당신의 고민을 목격하도록 허락받은 세 사람 중에 하나였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고민의 시간에 당신의 어머니를 모시도록 맡긴 것도 그의 계였다. 이래서 특별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구주의 애정은 모든 힘을 다하여 행하는 열렬한 헌신으로 되돌아왔다. 요한은 마치 포도나무가 우뚝 선 기둥에 매달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매달렸다. 저는 읽을 때 매달렸다면 매어 달렸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 맞을 것 같아요. 매어 달렸어요 완전히. 여러분 포도 아시죠? 포도가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가 쓰러집니다. 쓰러져요. 그래서 이 포도는 항상 어디에다가 붙들어 맵니까? 지주에다 붙들어 매요. 그런데 이 요한은 포도나무처럼 누구를? 그리스도를, 예수를 붙들어 안았다는 거예요. 매달렸다는 거예요. 오늘 과정 공부했죠?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는 실패 안 했어요. 근데 뭐 했을 때? 매달린 일에서 잠깐 한눈을 팔았을 때 그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 매어 달렸습니다. 어떻게 매어 달렸는가? 요한은 그의 주님을 위하여서는 법정의 위험들을 무릅썼으며 십자가 주위에 머물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자 열심히 뛰어 성급한 베드로를 앞질러 무덤으로 달려갔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의 이 특별한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요한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할 때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을 못 받느냐? 네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애써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진리를 사랑하려고 애써요. 이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알지도 못하는 걸 무작정 사랑하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랑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랑이 뭐예요? 부모의 사랑이죠? 네. 부모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존귀한 사랑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부모의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리사랑이다. 그래요. 내리사랑.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사랑. 그건 아가페 사랑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았을 때에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왜 예수를 이토록 사랑했는가? 왜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과 그렇게 각별한 사이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깨닫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만 사랑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랑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많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유별나게 누구만? 이 요한만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깨달아요. 그 시작은 뭐라 그랬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기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요한은 깨달았어요. 내 죄를 저분이 짊어지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점점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는 했지만 요한의 타고난 품성은 너무나 안 좋았어요. 너무나 안 좋았어요. 자, 봅시다. 그 다음 사도행전 539페이지 요한의 첫 번째 문단 1351 구속의 역사 1351페이지 첫 번째 문단 요한의 생애와 성품에 나타난 신뢰하는 사랑과 무아의 헌신은 그리스도 교회에게 헤아릴 수 없이 값진 교훈을 제시한다. 요한이 그의 후기의 경험에서 나타낸 사랑스러운 성품은 그런데 타고난 것이 아니었다. 천성적으로 그는 결점들을 가지고 있었다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심각한 결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각한, 이거는 그냥 보통 결점이 아니에요. 요한은 심각한 결점. 그래, 그럼 뭔가 봅시다. 그럼 심각한 결점이 뭔가? 그는 뭐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잠언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그런데 그 교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이. 그 다음에 주제넘고 명예에 대한 야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성급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정신 하나 나오는데, 해를 받을 때에는 뭐예요? 분개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수하는 정신이 있었어요. 복수하는 정신.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또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복수하는 거, 이거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이. 그와 그의 형제는 그래서 뭐라고 불렸어요? 우레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아주 성격이 좀 뭐라 그럴까, 좀 강했어요. 악한 성질,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 그 다음에 비평하는 정신이 사랑하는 제자 속에 있는 전부였다. 전부. 그건 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부래요. 자, 그랬는데 이런 게 드러날 때마다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예수님. 그러나 거룩한 교사는 이 모든 것 이면에 감추어진 열렬하고 성실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식별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이기심을 책망하셨고 그의 야심을 실망시키셨으며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영혼이 뭘 추구하고 있는지를 아셨어요. 뭘 추구하고 있었습니까? 그 영혼, 요한이 영혼이 갈망한 것, 즉 성결의 아름다움. 한마디로 이 요한의 성격은 참으로 예수님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 오히려 정반대되는 성격이었지만 요한은 마음으로 뭘 원했어요? 성결의 아름다움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열망이 있었어요.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을 그에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성결의 아름다움 또는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내셨어요? 요한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결의 능력, 성결의 아름다움 또는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을 나타난 걸 보고 받아들일 때 요한이 변화된 거예요. 예. 자, 이제 봅시다. 그 과정. 요한의 성품의 결점들은 그가 구주와 더불어 어떤 교제를 하는 동안? 개인적인 교제를 하는 동안 강하게 표출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예를 든 거예요. 한 번은 그리스도께서 당신보다 먼저 사마리아 마을로 사자들을 보내어
그 백성들에게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을 환대할 준비를 하도록 요구하셨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그곳을 그냥 지나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나타내셨다. 이 일은 사마리아인들의 무엇을 일으켰어요? 질투심을 일으켰어요. 야, 우리를 유대인보다는 두 번째로 생각한다. 이런 질투심.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과 함께 체류하시도록 초청하는 대신에 보통 행인들에게라도 베풀었을 호의조차도 베풀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임재를 결코 강요하지 않으신다. 사마리아인들은 만일 저희가 그분을 그들의 손님이 되시도록 간청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주어졌을 축복을 잃어버렸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대접을 안 해주니까 누가 화가 났어요? 우레의 아들들.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났어요. 아니, 감히 우리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대접해?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다 태워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자, 이제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임재로 사마리아인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었음을 알았다. 그들의 주님께 나타낸 냉대와 질투와 불경은 그들을 경악과 분노로 충만하게 하였다. 다른 제자들도 10명의 제자들도 느꼈겠죠. 야, 이 사람들 참 대접이 너무하네. 그런데 그거를 표출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걸 표출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특별히 흥분하였다. 그들이 매우 높이 존경하는 그분께서 이렇게 대접하는 데 대하여 즉시 형벌을 내리지 않고 지나치는 것은 너무도 큰 잘못인 것처럼 보였다. 선지자 엘리야를 데리러 보낸 사마리아 관원들과 그 무리들의 멸망을 가리키면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하였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품성입니다. 자기 말 들으면 좋게 대우해주지만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징기스칸이요, 전 세계를 제패할 때 징기스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뭐 이런 거 들고서 징기스칸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때 당시에 그 회교도들이 죽을래 아니면은 이거 받아들일 때. 그런데 그거는 참 종교가 아니에요. 여기도 그랬지만 이 그리스도 기독교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는 더 큰 강요가 들었는데 그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강요는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괴로워하시는 예수를 보고 놀랐으며,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괴로워하셨대요. 괴로워. 놀랐으며 다음과 같은 그분의 책망이 그들의 귀에 울렸을 때에 더욱더 놀랐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누가복음 9장 54절로 56절.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자, 누가복음 9장 54절. 자, 누가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54절부터 56절까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이게 성경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왜 성경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화해분이 잘못 기록했나요? 그게 아니라 어떤 역본에 보면 난회 난회 주석이 있는 성경을 보면 이게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한 거기에는 난회주가 나오는데 우리 책에는 거기에 안 나오고 밑에 보세요. 밑에 우리 복음성경은 밑에 9장 55절 맨 밑에 화이트주석 밑에 어떤 상고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붙어 있음. 가라사대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도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하시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성경에는 없는데 다른 사본에는 있대요. 지금 이 예언의 신에 기록된 이 말씀이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아멘. 사람들을 강권하여 당신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의 일부분이 아니다. 양심을 강요하는 자는 누구요? 사단이요. 사단의 정신에 자극된 사람들이다. 의에 대한 열심을 구실로 악한 천사들과 동맹한 자들이 때때로 그들의 종교적 이념으로 그들을 개종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동료들에게 고통을 가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무엇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나타내시고 언제나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단이 강요한다 그랬어요. 종교적 이념을 가지고. 예수께서는 영혼 내에서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부분적인 봉사를 간합지 않으신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온전한 봉사는 절대로 강요해서 하는 봉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자원하는 봉사, 사랑의 강권 아래서 마음을 기꺼이 굴복시키는 것을 갈망하신다. 아멘. 그런데 이 요한이 이런 자신의 그 이기심과 또는 자신의 그 복수하는 욕망, 그 다음에 자신의 명예에 대한 욕망 이런 게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유다 같으면은 벌써 자리 박차고 나갔죠. 그래서 이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요한은 수시로 잘못될 때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왜? 이 요한은 책망할 때마다 이 책망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걸 아셨기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한은 엘리야처럼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나의 정신이 아니다. 나는 사람을 구하러 온 거지 사람을 죽이려고 온 게 아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그 성경절 바로 앞부분이 뭐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예수를 찾았는데 아직도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 또 있습니다. 또 얼마나 이 요한과 야고보가 명예욕에 강했는가? 또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어머니를 통하여 저희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최고의 영광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의 성질에 관하여 거듭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보좌와 왕권을 취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 그의 아들들이 이 나라의 명예스러운 지위를 차지하기를 탐낸 그 어머니는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이랬던 요한이 언제 결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느냐면 갈바리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543페이지. 구속의 역사 1352페이지. 자, 위에서부터 왼쪽 단 위에서부터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위가 정실을 통하여 획득되지 않는다. 여러분, 정실을 통하여 획득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정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뇌물 준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뇌물이라고 표현했는데 11조 잘 내고 안식일 잘 지킨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또는 이분이 세상 다닐 때는 목사했어요. 장로했어요. 집사했어요. 그 다음에 아주 봉사를 많이 했어요. 이런 거 했다고 가서 뒤밀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로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얻는 것도 아니요. 독단적인 증여를 통하여 받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뭐의 결과이다? 품성의 결과이다. 면류관과 보좌는 달성한 상태의 증거,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자정복의 증거이다. 아멘. 여러분, 면류관을 썼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나를 이겼다는 거예요. 다른 뜻 아니에요. 내가 나를 이겼다. 내가 나를 이겨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를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예요. 이기는 것도 아니야. 그냥 너 자신 아는 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수를 더 떠서 그 너 자신을 알고 그 너 자신을 뭐하라? 이겨라. 이겨라. 여러분, 이 요한의 경험에서요,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요한의 이 장에 나오는 성경절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자, 라오디게아 기별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3장. 21절. 3장 21절. 한번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근데 누구를 또는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자기를 이겨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이겨야 돼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짐승의 수를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못 이긴 사람이 어떻게 짐승을 싸워서 이깁니까? 자기도 못 이겼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기별은 교회에게 주신 기별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적인 기별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못 이겼는데 어떻게 교회가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요한계시를 기록하면서 이 성경절을 자신에게도 적용했는데 바로 자신은 자신을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요한은 자신과 싸워서 자신이 이긴 사람이에요. 예. 자, 여기에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뭘 이긴 겁니까? 자기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신성. 하나는 뭐예요? 인성.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뭘 이겨야만 합니까? 이 인성을 이겨야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고,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을 감당하셔야지만 우리에게 이 면류관과 이 보좌를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이제 그 이긴 그 경험과 그 능력을 이제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14만 4천인. 다시 말하지만 이 전도자 요한 또는 사도 요한은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제자인 요한은 예수님이 보라 신랑이로라 맞으라, 아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라, 이 말씀에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과연 어린 양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그 결론은 무엇이냐? 자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정복. 자, 우리 봅시다 이제. 자, 그 자정복의 증거이다. 그 밑에 사도행전 543페이지. 오랜 후 요한이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함을 통하여 그분을 동정하게 되었을 때에 주 예수께서는 당신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조건이 무엇임을 그에게 나타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조금 전에 읽었죠? 그렇죠? 자,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읽어보면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 짐승과 그의 우상은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자기를 이겨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를 이겼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서는 사람은 당신의 자아 희생의 사랑, 곧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사랑, 즉 우리 주님을 움직인 것처럼 제자를 움직여 모든 사람에게 주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죽기까지 살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마신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한 20년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이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이제 청년이 돼서 시골에서 또 많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가끔 한 번씩 서울을 가잖아요. 그러면 딱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공기가 매우 안 좋다. 딱 고속버스를 내려서 터미널을 딱 들어서면 벌써 공기가 달라요. 시골 공기하고 공기가 달라요. 자,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 정신 또는 이런 것이 뭐냐면 바로 공기입니다. 환경.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마신 사람들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있고, 그렇게 이기는 사람들만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갔는데, 화요일분이 하늘에 갔는데 예수님 가장 가까이 누가 서 있던가요? 14만 4천인이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14만 4천들이 뭘 했냐? 예수님과 같이 자희생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네. 자, 우리 또 보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또 봅시다. 자, 각시대 대쟁투 665페이지. 구원받은 사람들을 묘사하시면서 누가 예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가 또 설명을 하셨어요. 665페이지. 대쟁투의 종막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이 딱 벌어져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은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를 합니까? 취임식을 하죠. 그 취임식 자리에 가장 가까이 서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에서 가장 가까이 앉는 사람 봅시다. 누가 가까이 앉는가? 자, 665페이지 구속의 역사 1681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문단 보좌, 이거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한때 사단의 사업에 열렬했으나 지금은 마치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와 같은 처지에서 깊고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구주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누가 있다고요? 깊고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구주를 따르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앉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거짓과 불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성한 사람들과 그리스도 교계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뭐한 사람? 존중한 사람들과 각 시대를 통하여 믿음을 위하여 순교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그 외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무리가 누구예요? 깊고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구주를 따르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인데 왜 그런가 봅시다. 자, 첫째 천사가 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받아들였습니까? 거절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했어요. 자, 둘째 천사가 왔어요. 또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랬을 때 또 받아들였어요. 자, 이걸 몇 번이나 한 겁니까? 5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계속 따라가는데 그 갈 때마다 뭐가요? 갈 때마다 시련이 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시련이 와요. 그 시련을 견뎌내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쉬지 않고 또는 깊고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구주를 따라갔다. 예.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이에 앉게 될 것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은 참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제 봅시다. 545페이지, 사도행전 545페이지. 구속의 역사 1352페이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이제. 자,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요한으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 곁에 가까이 있기를 갈망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깊은 사랑이었다. 구주께서는 12제자를 모두 사랑하셨어요. 요한만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했으나 잘 들으세요. 요한은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가졌었다. 예.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올 때에 그 기별들이 받아들일 때마다 시련이 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권면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책망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듣기 좋지만 책망하는 건 다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이 요한은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주신다면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접하는 정신이 있었어요. 언제든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요한은. 그것이 요한이 가장 그리스도 곁에 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어렸어요. 나이가 좀 어렸어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그랬는데 반면에 그는 아이의 신뢰심을 가지고 더욱 예수께 그의 마음을 열었다.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 아주 똑똑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야, 너 이름이 뭐니? 너 집 주소가 뭐니? 아주 줄줄줄줄줄 잘해요. 근데 얘를 데리고 엄마랑 같이 시장을 갔는데 엄마가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물었어요. 너 이름이 뭐니? 그 다음에 너 집 주소가 뭐니? 대답을 못해. 막 정신이 나갔어. 왜? 누가 사라졌어 지금 시야에서? 엄마가 사라졌어. 엄마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이게 정서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심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요한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도 말했죠. 붙들었다고. 그리스도께 매달렸다고. 왜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볼 때 제자들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려. 그 다음에 아는 것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이 요한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물론 제자라고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십자가까지 따라갔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맡길 만한 사람을 봤더니 누구밖에 없어요? 요한밖에 없어요. 요한이 뭐 잘나서가 아니고 요한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맡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요한밖에 그 자리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한한테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요한은 정말 형님처럼 또는 아버지처럼,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가족으로 여겼어요. 가족. 제자를. 너는 학생이고 나는 교수야, 나는 선생이야가 아니라 가족으로 여겼어요. 또는 식구. 우리 한국 표현을 하면 식구. 여러분 뭐가 식구입니까? 뭐가 식구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결혼식 주례는 많이 안 해봤죠? 주례사에서 항상 빼먹지 않고 나오는 게 뭡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식구고 그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12명 심지어는 가룟 유다까지도 가족처럼 여기고 보살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일 잘 따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자, 이제 그 결과를 좀 더 봅시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동정하게 되었고, 왜 동정이 됩니까? 이심전심.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 그게 계시록에 또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에. 이심전심이 어디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식구고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동역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됐느냐? 그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동정하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구주의 가장 깊은 영적 교훈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다. 이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가장 깊은 영적 교훈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왜 요한에게 전달됐냐?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요한만이 그걸 기록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은 그걸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구주께서는 아버지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요한은 어떤 제자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잘 말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품성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영혼에서 내가 느낀 것을 그의 동료들에게 나타내었다. 주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서 나타났다. 그를 변화시킨 성결의 아름다움은 그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광채로 빛을 비추었다. 그는 순경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까지 구주를 바라보았고
그분과의 교제가 그의 유일의 소망이 되었으며 그의 품성으로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였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그의 경험담이에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로 2절. 요한일서 3장 1절로 2절. 요한일서 3장 1절로 2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자, 여러분, 이 요한 1서, 2서, 3서가 가장 마지막에 쓰신 요한의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될 수 있었죠? 성경절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는 가르쳤어요. 누구를? 예수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 3절, 요한일서 3장 1절은 뭐라 그랬어요?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가지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뭐라?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아직 나타내시면 되지 않았지만 뭐로 주어졌어요? 대신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누구처럼? 요한처럼. 마지막으로 한 비유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한 동네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근데 이 두 사람은 전부 가난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가난해가지고 본인도 가난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부자를 찾아갔어요. 너 나하고 이름도 같은데 어떻게 너는 부자가 됐느냐? 그 비결을 좀 나에게 알려달라. 그랬더니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안 가르쳐주는데 네가 나하고 이름이 같아서 너만 가르쳐준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에 꼭대기에 가더니 저 밑을 내려다보래. 그래 밑을 내려다보니까 그 절벽에 소나무 하나가 딱 이렇게 나 있어요. 작은 소나무 하나가. 그 부자가 된 사람이 자, 저 밑에 좀 내려가라고. 그럼 내가 가르쳐준다. 그래서 그냥 절벽이니까 조심조심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자, 빨리 가르쳐줘. 그랬더니 그 소나무를 잡으래요. 그래서 잡았어요. 야, 힘드니까 빨리 얘기해. 그러니까 한 손을 놓으래요. 그래서 한 손을 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 한 손만 놓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사망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말했어요. 네 손에 돈이 들어오면 그렇게 잡아라. 그러면 부자가 된다. 그건 맞는 얘기죠.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길이라 그랬는데 한 길을 가르쳤습니까? 두 길, 세 길, 네 길, 다섯 길, 여섯 길, 일곱 길, 여덟 길 가르쳐줬어요. 오직
한 길만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이 길을 벗어나면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길은 하나예요. 길 2개, 3개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길은 어디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또 진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벗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길을 어떻게 붙잡아야 돼요? 뭐 맞으면 좋고 뭐 틀려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는 절대 영생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마지막 길이고 내가 가는 이 길만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할 길이라고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화요일분이 본 첫 계시입니다.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 기차를 다 타고 가요. 그런데 자기가 알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거기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대 방향을 봐라겠어요. 그 세상 가는 사람은 방향 아니고 반대 방향을 봐라. 그래 반대 방향을 보니까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아주 좁은 길을, 그것도 한 길을, 뭐 2길, 3길을 가는 게 한 길을 그것도 계속 어떻게 가요? 올라가요.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요. 아주 힘겹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힘들 때마다 뭐가요? 뒤에서 빛이 나면서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계시록 14장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양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18장의 천사들이 양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먹고 그렇게 그들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한처럼 그들은 자기의 품성을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품성을 이기는 자들이 늦은 비를 받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온 땅에게 큰 음성으로 보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재미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라는 말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결국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배우고 받아들여서 요한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제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앉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어떠한 사랑을 그의 제자들에게 베푸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제자들에게 베푸셨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사도 요한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도도 없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든 당신의 자녀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는 계시록 14장뿐만 아니라 18장의 천사들이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18장 천사의 음성을 참으로 예수님의 음성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요한이 참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며 얼마나 우리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품성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한처럼 이제 우리는 당신의 모든 권면과 책망들을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매어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14만 4천인의 그 놀라운 특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특권이 바로 자기를 이기는 자라고 하는 자를 그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푸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